지난주는 사탄의 대리자로 두 짐승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여기에서 어떤 괴물을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는 무질서, 암흑, 혼돈을 의미했습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지금 등장했다는 겁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여자가 앉은 7산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여자가 앉은 7산은 로마 화폐에 등장하는 형상입니다. 로마는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는 말은 지금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요구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요.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건 어린 양 같다? 그들이 어린 양은 아닙니다. 구원자처럼 말을 하지만 구원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건 사람을 꿰고 하나님 말씀을 모방하면서 그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로마 제국에 잘 보이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지방 관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그들이 핍박했고 로마 신전에 가서 황제에게 분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로마 신전에서 로마 황제가 주이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로마에 충성한다는 문서를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마에게 충성했다는 그 문서, 서약서, 리벨루스가 없으니까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로마의 보호를 받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 짐승의 수이고 그 수를 받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그 666이 의미하는 숫자는 네로 카이사르입니다. 숫자로 그 사람의 단어를 표현하는 놀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그 숫자가 666을 의미했습니다. 네로는 누구인가? 그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로마 황제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을 받지 말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가르침에 굴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이마나 손에 받지 말라는 건 그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를 약화시키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로마 제국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곳에 굴복하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짐승의 표, 사람의 숫자라 666을 받지 말라. 그 666이 상징하는 건 네로 황제인데 그 네로 황제는
예수를 약화시키고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했던 그 세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을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복음의 언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황제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왕이 탄생하고 왕이 즉위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하는 소식, 그게 복음이고 유앙겔리온의 의미였습니다. 19세기 말 독일 고고학자들이 그리스에서 프리엔의 비문을 발견하는데 그 비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복음은 황제와 관련된 단어였고 가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는 문화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의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로마의 복음이 있었고 로마의 복음은 로마 황제가 주야 강요하는 문화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인데요. 그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 당시의 큰 환난은 로마가 통치하면서 지배국에 가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는 주이다. 이걸 고백하도록 강요했고 그리스도인들이 거절하니까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의 가이사르 퀴리오스를 거절하고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가 주라는 고백을 하면서 박해를 받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고 강요하고 그걸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요를 거절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비전이 이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지만 이제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을 때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날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비전을 선포하고 그들은 죽어갔던 겁니다. 그 당시 이 비전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선포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14장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가 다스릴 때 로마를 상징하는 언어로 바벨론을 쓴 것입니다. 그 바벨론은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강요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외쳤던 그 비전은 역사로 증명됩니다. 후에 로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로마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복음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에 대한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킨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대표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니라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대표자이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의 복을 받은 대표자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다윗은 승리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다스리고 정복하라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누린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복, 다윗이 누린 다스리고 정복하라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선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많아지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를 영접하면 세상을 이기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믿음,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의 복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이 쓰일 당시 로마 제국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강요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같은 세력이 오늘날도 시대별 구원자를 주장하면서 특정 인물의 구원을 신격화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와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이런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시대마다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는 새 이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2절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을 그의 위에 두었고
예수의 새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새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안상홍이다. 이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말의 전후 맥락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그이가 누구인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고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로마 제국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황제를 주로 섬기면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지켰다고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새 이름을 받는 그는 누구인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를 신실하게 끝까지 고백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끝까지 주로 고백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 위에 새 이름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 이름으로 주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성전과 기둥이 되는 복입니다.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다. 예수의 새 이름은 예수를 주라고 끝까지 신실하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2절에 새 이름은 어떤 특정한 인물, 새 시대의 구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사람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이긴 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고 예수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지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녀들이 있거든요. 저에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공손하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힘이 있으면 그 부탁 잘 들어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내 자녀이고 나는 그들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굉장히 공손하고 부드럽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모두 다 들어주는 건 아닐 겁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친밀하고 책임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타인과 나의 관계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응답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두 가지 복음이 갈등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가 주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다릅니다. 로마 황제가 주이다, 가이사르 퀴리오스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 갈등 상황을 비유와 상징으로 다루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를 알려주는데요.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14만 4천 명 숫자를 보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숫자는 상징이고 의미일 뿐입니다. 14만 4천 명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큰 환난은 로마 제국의 박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입니다. 예수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이걸 믿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은 사람을 666 표를 받은 사람, 그걸 짐승의 표라고 하고 사람의 수인이 총명한 자는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666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가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암호였습니다. 네로를 짐승이라고 문자 그대로 쓰게 되면 로마의 반역자로 더 심한 박해를 받게 되니까 상징 언어를 써서 로마인은 감추는 겁니다. 교회에는 그 의미를 알리는 겁니다. 666은 그 당시에 게마트리아 문화를 이해하면 됩니다. 숫자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를 게마트리아 문화로 풀면 66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네로라고 말을 못했는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언론 통제가 있고 해방과 광복을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징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선구자 노래도 그 만주 벌판에서 독립을 꿈꾸면서 독립군들이 했던 수고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선화도 일제강점기에 처해 있는 민족의 상황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상징 언어가 있다고요. 로마 시대에도 그 상징 언어가 있었고 그게 바로 666. 그 표를 받지 말라는 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데 따르지 말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인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리 우상을 섬기지 말라.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니까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걸 의미하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생명이 나를 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사도들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로마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로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로마의 복음, 황제가 주라는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과 예수의 복음이 갈등하고 여기서 이긴 자가 예수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참 마음이 아픈 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 당시에 로마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지키면서 승리했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하고 있는가? 다른 복음이 많이 확장되었고 마음이 좀 아려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건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